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주일이지만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부득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제자들 외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비웃은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비웃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재물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재물관이 달랐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저런 것도 설교를 하고 있나? 이제 그러면서 비웃은 것이죠. 오늘 제가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하는 오늘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어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인가 하면 재물을 좋아하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설교를 비웃었죠? 왜 비웃었다 그랬어요? 재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재물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설교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설교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저를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아,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나는 진짜 난 돈 안 좋아해. 그런 사람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계시죠? 다 돈 좋아하고 있어요. 애기들도 돈 좋아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 좋아하고. 저는 돈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돈 한번 줘보세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쓸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당히 좋아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돈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범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사기를 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lovers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비웃은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위선자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마치 재물을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너희 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위선자야. 너희 같은 위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면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러죠. 우리나라 옛날에도 이제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부잣집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집사라 그랬습니다. 재산도 관리해주고 또 집안에 하인들, 머슴들이 많으면 이제 머슴들까지 관리하고 그런 사람을 집사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일 못하도록 잘랐습니다. 언제까지만 일하고 이제 끝이다. 그렇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은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잡을 찾아야 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런 표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듣고 아마 빙그레 웃었을 거예요. 참 저분은 말씀도 재미나게 잘하신다.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너 1,000만 원 빚었어? 그러면 이 증세에다가 800이라고 고쳤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돈을 깎아주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깎아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사람들에게 선심을 써주면 나중에 자기가 직업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뭔가를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또 자기에게 은혜 입은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알아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에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그러면서 막 화를 냈겠죠. 아니 지가 왜 내 재산을 지가 마음대로 깎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주인이 자기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칭찬했어요. 칭찬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줬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볼 때 이 주인은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제가 주인 같으면 야단쳤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그릇이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청지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나 참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 퇴직금이라도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알아서 하니 너 참 지혜롭다. 이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부도덕한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3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3가지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물로 사람을 얻으라. 재물로 사람을 얻으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재물로 사람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사람을 얻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으려고 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고 돈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재물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존중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그런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까?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재물로 사람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물건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물건들 내가 사 쓸 수 있어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려움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내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탤런트 중에 김혜자 씨라고 계시죠. 김혜자 씨, 김수미 씨, 이런 분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두 사람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남편이 사업을 망하는 바람에 큰 빚더미에 앉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수미 씨가 이제 돈이 궁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기 그 연예인 동료들에게 뭐 한 사람에게 많이 빌릴 수는 없고 또 많이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빌리러 다녔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몇백만 원 빌리고 저 사람에게 가서 몇백만 원 빌리고 이렇게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김혜자 씨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 빌리러 다니면서 왜 나한테는 빌리러 안 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몇백만 원씩 그렇게 빌리지 말고 이거 갖다 써. 그러면서 통장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가 아프리카네. 다 찾아서 빚 갚아. 그리고 안 갚아도 돼. 나중에 돈 많으면 그때 갚든지.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모은 그 큰 재산을 줬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는 그 말과 함께.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김수미 씨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친형제도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동료 탤런트, 언니 탤런트인데 그냥 그렇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런 처지가 되어서 역으로 만약에 김혜자 씨가 자기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자기는 아마 못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에게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서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나는 꼭 언니를 구할 거야. 얼마나 고마웠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줘가면서 언니를 살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마음을 얻었죠? 물론 김혜자 씨가 이렇게 마음 얻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후배 탤런트가 돈 때문에 고생하니까 자기에게 여유 있는 그걸 그냥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평생 김수미 씨는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돈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쓰고 뭐 할 일 참 많겠지만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 이렇게 주면 그거 여러분 한평생 그 사람은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 물건 사는 거 괜찮아요. 필요한 거 사야죠. 근데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뭘 사야 되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얻어야 돼요.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합니다. 9절 말씀의 원래 의미가 그겁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재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나중에 우리를 천국에서 보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영혼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한 그 영혼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자기를 맞아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 갈 영혼 보게 되면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는 쉰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실화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누군가가 소설로 썼어요. 소설의 제목은 쉰들러의 방주입니다.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만들면서 쉰들러의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독일 사람이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가스실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자기 공장에 많은 유대인들을 써줍니다. 돈을 줘가면서 유대인들을 빼내와가지고는 자기 공장에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살려낸 유대인들의 수가 1200명 정도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일이 없게 되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그것을 알고 이분이 가슴을 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만 팔았어도 몇 사람 내가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 팔았더라도, 이 반지 팔았더라도 내가 몇 사람 더 살렸을 텐데, 그러면서 통탄을 합니다. 그 장면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내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재물 사용에 있어서 충성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재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참된 것이 나와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물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재물을 불의하다 그랬을까요?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참된 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ue riches, 참된 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참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 충성되지 못하면 참된 것을 너에게 누가 맡기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재물 사용에 있어서 충성되지 못하면 영적인 부유함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없다. 그 의미가 1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남의 것, 너희의 것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뭐고 너희의 것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남의 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말했느냐?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 남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의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의 의미는 재물 사용에 있어서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핵심은 재물 사용에 있어서 충성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인품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막 헤프게 쓰는 사람, 돈 거래 클리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친구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죠? 돈 관계 희미한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업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로도 안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일에 돈을 쓰느냐, 또 사람들하고 돈 관계는 깨끗하게 잘 하느냐, 이런 거 보면 사귈 사람이다, 안 사귈 사람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잘 관리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도 하고 있는 것도 빼앗아갈 수도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재물 사용에 있어서 정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재물 사용 지금 제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재물 사용에 있어서 나는 충성된 자다, 그렇게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재물 사용을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재물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좀 써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청지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그것이 11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는 원치 않으세요. 우리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10분의 1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행위가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11조 드리지 않는 분이 계시면 11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11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의 신실한 청지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면 하나님 그거 받고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이 이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은 맘몬 신입니다. 맘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건 이 본문 13절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영어 킹 제임스 성경과 NASB 성경에서는 맘몬, MANMON, 맘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원래 헬라어예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맘몬 신입니다. 맘몬 신의 위력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돈의 위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여러분 못하는 거 없어요. 권력도 살 수 있고 쾌락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여러분 원하는 거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라 그러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돈 앞에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못해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은 자기 주인이 되고 자기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면 뭐 인격이고 양심이고 다 내던지고 돈 쫓아갑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맘몬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맘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맘몬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돈 앞에 믿음이고 신앙이고 양심이고 다 제쳐놓고 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맘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돈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부자 관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죠.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내 제자 되기 원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 나 따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이 사람이 참 좋아했는데 예수님 따르지를 못하고 그냥 재물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사람들이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섬기려고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그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버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벌 능력 안 주셨으면 여러분 돈 못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돈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원하는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재물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시지를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죠. 재물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재물로
사람을 얻으라. 재물로 사람을 얻으라.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 재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 사용에 있어서 충성된 자가 되라.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신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청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오늘 들은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 귀한 것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재물 사용하라고 한 곳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